아멘.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파워 처치와 함께 파워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저는 힘이 힘솟듯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튼튼해졌습니다. 지난주 저희 아내 김현숙 목사와 제가 듀엣 설교에 자그마치 영상에서 423명이 들어오셔서 파워처치 예배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수십 통 받으면서 제가 기분이 좀 업되었습니다. CBS 기독교 방송 마케팅 본부 본부장으로 있는 친구가 전화 왔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친구는 워낙 유명한 목사님들을 많이 접촉하고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저를 평가할 것인가. 신선한 충격이다, 새로운 예배 문화다 하면서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IT 업계에서 꽤 잘 나가는 아우입니다. 저와 인연을 맺은 지 오래되기 때문에 제 사생활을 훤히 알고 있는 동생인데요. 형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설교를 매주 듣는데 완전 형님 설교는 새로운 분위기라서 교회 다니는 지인들 여러 명한테 제가 링크 걸어서 보게 했습니다. 마지막 말이 걸작입니다. 형님하고 룸사롱 다닐 때 부르던 그 팝송 분위기가 좀 납니다. 제가 얼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벌려만도 못한 이 죄인을 살리신 주님께서 저를 세우셨습니다. 또 여러 통에 제가 카톡이나 문자를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온 거를 제가 이렇게 짜집게 해서 올려봤습니다. 존경하는 제 신학대학원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지성, 영성, 외모까지 두 분의 사역이 정말 잘 어울리시고 은혜롭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 교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고향에 있는 친구가 또 이렇게 길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이버 설교 듣는 기회 꼭 만들어 주세요. 코로나 진정되면 고향 친구 모두들 파워처치에 방문하여 함께 기뻐하고 축하의 날을 만들어 봅시다.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배 장로가 은혜로운 예배에 감사를 들렸고요. 고향의 동생 근사님께서 밤 11시 30분에 보낸 카톡에 늦게 영상 보고 은혜 받고 잡니다. 오빠 한갑 축하. 후배 그리고 햇살로 만난 어떤 선배 되시는 집사님께서는 저희 6남매와 자녀들 지인들에게 목사님 부부 설교 시청 권하고 있어요. 데니 현숙 목사님 주님의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세요. 저는 실시간 이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전파력이 큰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423명이지만은 앞으로 4230명이 되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단디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상 제가 제대로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목회만 전념해서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파워처치 성도 여러분, 힘을 강하게 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기는 힘, 승리하는 힘. 파워처치에서 주님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으시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파워처치와 함께하면 이제 힘이 쑥 자라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건강합니다. 형통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점심은 무엇을 드셨습니까? 세계 자살률 1위 대한민국. 하루에 청소년들이요,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5명씩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자살을 하는 이유를 분노와 스트레스 또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무관심 때문인지요, 저는요 이 자살의 원인이 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음식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먹는 음식은요
정말 뇌에 자극을 주고 또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아마 성격 장애, 때로는 발달 장애, 그렇게 해서 조금만 얼음이 있어도 참지 못하고 또 성격이 자극적이어서 쉽게 자포자기하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결국은 몸을 던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음식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수명과 건강에 대한 성경적 진리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인지 대한 말씀을 오늘 먼저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요, 우리가 음식 습관, 인간의 탐욕, 그래서 지정이라 그러죠. 혼의 음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술과 담배, 마약 등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과 우리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음식을 결정하고 먹게 되는지, 또 섭취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육의 양식, 지금 내가 뭘 먹고 있는지, 그 음식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지, 건강 음식은 무엇인지, 마지막 4번째는 제 전공 분야입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으로 대박 음식점 노하우를, 아마 이 노후에 자그마한 음식점을 하나 이렇게 장만하는 것이 꿈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노하우를 4번째 시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마쳤는데 분야가 바로 우리 좀 생소한 분야입니다. 외식 경제학이었습니다. 전 세계 외식의 현황과 소비자 입장에서 외식업 발전 방향 등으로 석사 논문을 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식업을 8년을 하면서 어떻게 이 음식의 재료들이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는지, 그리고 음식 재료들이 일부 몰찌각한 유통업자들에 의해서 내만 손해보지만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꼭지가 마르지 않게 황산을 화학 제품을 막 투여하게 되고요. 그런 것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기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소비자들의 입맛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식재료가 얼마나 나쁜지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더욱더 저희 음식점이 약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1인분에 10만 원 이상 아주 고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저희 가게에 오시게 됐는데, 각국에 있는 음식 트렌드, 매일 밤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 경험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고요.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수천 명으로부터 제가 살아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메이커였던 향교육 씨도 저와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음식 시리즈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경험한 그런 노하우들을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찾으시면 힘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대부분은요,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수명이 이제 80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일평생 먹는 음식 양이, 섭취량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평생 모두 87,600끼를 먹게 된답니다. 1인당 음식 섭취량은요 36,404kg가 된답니다. 우리 이렇게 제가 자동차를 한번 이렇게 보여줬습니다만은 이 5톤 트럭입니다. 5톤 트럭으로 5대 분량을 음식을 먹고 우리가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음식을 우리는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요 58,400시간의 음식을 먹는 시간인데요, 6.6년 동안 음식 먹는 데 시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최초의 인간 아담을요 기원전 4,000년 전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하와 이브를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 과일이 널널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간의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실입니다. 역사적입니다. 900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대자연의 열매를 먹으면서 900년 동안 생명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 수명의 대이변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2370년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기로 역사를 이렇게 계산할 때 2333년에서 단기 몇 년, 아마 약
36년 뒤에 아마 우리나라 당군 조선이 생겼다는 그런 어깨에 유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노아의 8식구, 세 아들과 세 자부해서 살아남은 대홍수 사건,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당시 노아의 나이는 600살이었습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우리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900살에서요 200살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오래 살았던 우리 모두셀라는 969세까지 생명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창조 과학자들에 의하면 수증기의 어떤 여러 가지 층이, 그리고 태양의 광선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학설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 이유가 900살에서 우리 100살로 줄어든 이유는 바로 고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연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고기를 구워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간들이 먹기 위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때로는 정력이 좋다면 별의별 음식을 다 먹는 것 같습니다. 수백리 좋은 식당이 있으면요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동남아에 자주 갔었습니다만 동남아에 가시면 원숭이 고를 먹는 그런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력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이 남자분들이 줄을 서서 먹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요즘은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을 다니시면 그전에는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보고 많은 것을 구경할 것인가시 목적이 있는데, 지금은요 오히려 유명한 관광지나 아름다운 장소보다는 맛있는 식당을 먼저 결정하고 보는 것은, 볼거리는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먹습니다. 정말 잘 먹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그런 풍조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지도자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을 뚜벅뚜벅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구나 하고 원망을 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전에 살았던 애굽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간다기보다는 당장의 고통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이라면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도 애굽에서 먹을 것을 실컷 먹던 그때가 더 좋았지 않느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찌 그리 똑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모습이 지금 바로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런 길로 인도하신 것은 한마디로 애굽에 대한 그리움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당신이 정말 과연 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벗어버리고 생명을 그리워하고 있느냐를 물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땅의 것을 우리의 손에서 빼앗아 가시기도 하고 또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최고급 요리가 그렇게 그리우십니까? 사람은 세상에 의지하는 것에 있고 또 재미 붙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관심을 갖겠습니까? 오히려 때로는 믿음이 자기의 세상살이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후회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바로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먹던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에서, 즉 세상에서 전혀 보지도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음식을 주셔야 될 것인데, 처음부터 아예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야 될 것인데, 그럼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려 하시는 건지요? 만나란 세상의 음식이 아닙니다. 하늘의 음식입니다. 배불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음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배부르다고 세상의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절을 보면요, 말씀하셨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배가 고파서 나를 원망했으니까 배가 부르면 나를 순종하는지 두고 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을 것이 해결되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만찬이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입니다.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것이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식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만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 의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스오버, 지나갔다. 유월절의 의미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 분명하지만 우리는 다른 생명으로 우리는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 유월 패스오버 지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켜온 것이 하나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탈무드를 통해서, 그리고 콧이라는 음식을 통해서 정결한 음식을 다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셔 음식이 대유행입니다. 우리 이슬람의 할랄 음식도 있지만은 이 코셔 음식 건강식입니다. 뭐 비닐이나 대책임질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 여러 가지 율법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는요 근처도 오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하지만은 모든 음식적으로는 저는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율법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피해야 할 것은 나의 몸과 정신과 마음 안에서 형성되는 나쁜 생각들, 또 부정한 생각들, 욕심들이 나와 이웃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일이며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에서는 감사와 찬양과 배려와 친절이 나오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 악이 판치는 세상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잠깐의 유혹에 넘어가서 탐심에 빠져서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똑바로 사시면 여러분에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희망과 축복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드릴 텐데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실천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언제나 눈치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치 쓰고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러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아멘 아멘.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홀뿐인 육신 속에, 홀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아버지,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팅하긴 싫어요. 기웃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솟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가시뿌린 세상 속에서 미랄로 섞게 하소서. 미랄로 섞는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 요한의 아들 시모나 찬양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찬을 디베라 바다에서 식사를 다 이렇게 나누시고 우리 베드로에게 물었던 찬양이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 이 책은 딥 체스트 같은 그런 책입니다. 때론 밥 한 끼가 인생을 바꾼다,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책 제가 72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인간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단연 최고의 방법이다. 또한 식사로 육체적인 에너지만 채운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식사는 단순히 에너지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주기도문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통해서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값없는 선물, 값없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17살 때, 제가 중3 때 제가 영덕 깡촌에서 대구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장 힘든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반 친구가 저에게 너 혹시 이번 일요일에 뭐해? 나랑 같이 교회 갈래? 하고 물었습니다. 왜? 하니까 교회 다니면, 교회 마치면 밥 주거든. 제가 눈이 확 돌아갔습니다. 그 밥 소리를 제가 듣고 가게 된 교회, 지금 이렇게 주의 종이 되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책은요, 우리 누가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음식에 대한 관점으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식사로 가시거나 아니면 식사 중이시거나 식사를 끝내고 이런 나오는 길로 많이 묘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또 500이어 때로는 700이어 성찬식, 또 불하신 후 베드로에게 차려주신 생선과 빵, 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또 그분은 항상 음식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율법의 식사가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어떻게 하셨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것을 서로 나누어 취하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으리라. 네가 하는 그 일을 속히 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즉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니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은 너희와 잠시 함께 있겠노라.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평안을 전하노니.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한 주에 한 번 정도 이웃과 함께 식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식사 주제를 나누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아파트에서 옆집조차 모르면서 살아가는 세대들. 이번에 저희 딸이 영등포 선유도에 아파트 입주하면서 아파트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빵을 굽고 떡을 만들어서 그 일대 사람들에게 다 돌렸다고 합니다.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예수의 향기를 전하고 또 이웃들에게 나를 알림으로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웃을 만나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인사도 나누고 또 대화도 하고 얼마나 살만나는 세상입니까? 제가 70페이지 보니까 스타벅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타벅스를 우리는 지켜보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편안한 사교적 분위기. 세상으로부터 피난처를 구하는 이들에게 커피 한 잔 값은 커피 하우스의 풍경에 끼일 수 있는 입장료였다. 스타벅스는 커피를 팔지만 친절과 환대 그리고 문화를 팔고 있다. 최근에 환경 호르몬 문제로 우리 인류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미세 플라스틱 문제로요. 지금 저희들이 먹는 생선 이렇게 해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로 심각한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커피점에 가면요, 거의 가능하면 저는 플라스틱 커피잔보다는 머그컵에 커피를 달라고 합니다. 이 100도씨 넘는 뜨거운 커피를 이 플라스틱 용기에 녹여서 아마 플라스틱을 우리가 마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빨대는 제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냉커피의 경우에도 커피를 그냥 마시지 빨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 가루를 마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타벅스는 빨대가요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종이더라고요. 종이 빨대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77쪽에 보니까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 복음의 관대한 메시지를 널리 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집은 어떠신지요? 저희는 지난해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합니다. 김은숙 목사가 전에는 귀찮아했는데 이제는 더 사람 초대에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132쪽에 보니까 가정의 저녁 식사 시간이나 조용한 식당은 복음 전도의 최적의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프로젝트를 운영하거나 선교 단체를 세우거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벤트를 열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를 하셨습니다. 집으로 초대한 사람들이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아픔을 이야기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이것이 바로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식사가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하지만은 구원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밥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이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타이타닉 영화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2200명의 승객들이 그 가운데서 약 3분의 2, 1500명이 바다에 빠지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실화입니다.
모두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때 의연하게 연주를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윌리스 하들러. 영화 속에서 바이올린 연주가로 등장하는 그는 타이니코의 악단을 이끈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앤드류 두에가 연주하는 유명한 우리 그 오케스트라죠, 연주인데 이 곡을 연주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 팝송이라보다는 가스펠입니다. 우리 엘비스 프레슬리도 이 노래를 불러서 유명하게 했던 그런 곡인데요. Near by my God. 우리 한국말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바뀐 적이 있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Near my God to thee, near to thee, and though it be a cross that lays me, still all my songs shall be near my God to thee, near my God to thee, near to thee.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There at the way appear steps unto heaven, all that thou sendest me in mercy given. Angel to bear me near my God to thee, near my God to thee, near to thee. 내 주여 가까이 하게 함은. 세 번째, 소식과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식, 아마 이 장수 10대 비결 중에서 소자가 들어간 10개 고사성이라기보다는 우리 음식 습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소식 다취, 적게 먹고 꼭꼭 씹어 먹는다. 소육 다채, 잘 아시죠? 고기를 적게 먹고 채식을 많이 하는 거요. 소염다조, 소금을 적게 먹고 식초를 많이 먹는다. 소주다과, 술을 적게 먹고 과일을 많이 먹는다. 소차다보, 차를 적게 타고 많이 걷기를 한다. 소위다욕, 옷을 적게 입고 모욕을 많이 한다. 소은다행, 말은 적게 행동은 왕성하게 한다. 소욕다시, 욕심을 줄이고 베풀며 살아라. 소분다소, 분냄을 삼가하고 또 즐거움, 유머를 많이 해라, 이런 말이죠. 소변다면, 말은 걱정 의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푹 자라. 아마 1가지를 잘 지키시면 이것이 아마 장수 10대
10대 비결이라고 합니다. 소식. 자, 오늘 저는 금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제가 어릴 때 잔병치레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못 먹어서 생긴 병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살을 막 이래 찧어서 절구에 엮어서 하얀 죽을 해서 야 먹고 힘내라 이렇게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식욕이 전혀 없을 때는요 음식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음식물의 섭취를 중단하는 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치료법 중에서 하나인 것 같습니다. 히포크라테스나 갈렌 그런 등 저명한 의사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서 단식 처방을 했으며 수많은 종교가 철학가들이 정신적 도덕적 수련을 위해서 금식을 해왔습니다. 스웨덴 국민들은요 금식에 대해서 300년 정도 전통을 가지고 있답니다. 유럽과 일본의 최고급 건강관리센터에서도 건강 및 이 미용을 위해서 금식을 활용하고 있고요. 금식은요 타성이 빠진 신체를 활성화시키는 충격요법입니다. 이른바 인체는 자극을 받으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러는 작용이 나타나는데 이런 정상화 작용이 인체에 유익한 방향으로 극도화되는 것이 바로 금식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체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고요. 각종 호르몬의 분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상화 작용에 의해서 인체의 저항력은 강화되고요. 또 자연 치유력은 극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축적되어 온 이 노폐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배출되고 잉여 물질은 에너지의 공급을 위해서 처리됩니다. 특별히 위장 질환, 혈관 등에 있던 불순물들이 금식에 의해서 다 제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소화기, 특히 순환기 질환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금식을 통해서 아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도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난치병을 금식으로 고쳤다는 사례는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식은 무분별한 지금 저희들의 식생활들, 환경 공해, 운동 부족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생존해야 하는 현대인의 심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카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하루 3끼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배는 좀 고픕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신은 더 맑아지고요. 또 다음 달 계획도 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또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금식의 기쁨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을 돌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행복을 느끼면서 그래서 오랫동안 건강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드시면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우리 인간의 탐욕과 탐심에 의해서 우리가 먹는 것조차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진리의 먹거리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께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